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탄생하시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0절 말씀 보면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은 어디 지역인 것 같습니까? 이 베들레헴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니까요.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이었죠.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목자들은 역대 이제 전승을 보니까요, 그곳에서는 성전에서 쓰는 양들을 기르는 그런 목자들이 이 들판에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냥 목자들이라기보다는 성전에서 쓰는 그런 희생 제물을 쓰는 그런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구절을 보시면, 그런데 이제 밤에 밖에서, 그러니까 목자들이요, 양을 기르는데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목초지까지 갔다가요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밤에 그냥 양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이에요. 이 잠을 잠을 때 그때 밤에는 이제 일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이 들짐승이, 곰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양들을 잡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목자들은 이제 불침번 같이 돌아가면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면서 양떼 곁에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요. 9절 말씀 계속 보면, 주의 사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죠. 천사가 갑자기 그 목자들 곁에 서고 갑자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주변을 확 비추는 것이요, 광채 같은 것이 환하게 빛이 그 주변을, 목자들 주변을 이제 환하게 비추는 것이요. 목자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밤중에 빛이 비춰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두려워서 이렇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있을 때 10절 보니까 이 천사가, 아까 주의 사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똑같이 그 주의 사자를 천사로 표현하고 있죠. 이 천사가 말한 것이 뭐라고 말하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메시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라는 이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 당시에 목자들에게 하필 이 소식을 알려줬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왕들도 있을 것이고 귀족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냐는 것이에요. 왜 알려줬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셔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영혼의 목자로서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사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목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소식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늘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비록 우리가 공로 없다 하더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이 험한 길,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요, 내 삶 가운데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요. 신자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내 삶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는 것이에요. 미래에 그리고 노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하나님의 방법에 의탁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는 마음. 자녀 교육,
하나님을 의지해서 교육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교육하려고 하던 내 욕심, 일터에서의 결정,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존심, 주님을 따라서 정직하게 어떤 일을 결정하기보다는 세상의 편법을 따라서 결정하고자 하는 내 마음, 또 인간관계나 감정에서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평강을 따라서 결정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 나의 시간 사용, 주님 안에서 안식보다는 바쁘다라는 이런 것에 밀려서 살아가는 나의 삶.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영생의 삶으로, 샬롬의 삶으로,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 왕이 그를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왔어요. 늘 죽이려고요.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늘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그의 인생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는 평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려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그가 평안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가요, 자신의 전략이나 힘을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2절에서 다윗은요, 도망다니면서 쓴 성경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 목자랍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기를 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있다고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잠잘 자리가 없다니까요. 들판에서 잠을 자고 동굴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데도 다윗은요,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이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요, 날마다 공급해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준다는 걸 믿으니까 그는 믿음 안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가요, 나를 목자가 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과 확신의 신뢰가 하나님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양과 목자라는 이 책을 썼습니다. 이 필립 켈러는요, 실제적으로 8년 동안 양을 쳤던 목자 출신입니다. 그는요, 양에게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사건 하나를 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집어지는 거랍니다. 이것은 이제 캐스트라고 하는데요, 살이 좀 찐 양들, 그리고 지나치게 털이 무거운 양들은요, 옆으로 누우다가 발라당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발라당 뒤집어지면 우리들은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사람은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벌러당 뒤집어지면 스스로는 못 일어난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스스로는 절대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목자가 와서요, 넘어져 있는, 뒤집어 있는 양을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세우면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면요, 배를 쓰다듬어 주면요, 가스가 빠진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를 주물러 주면 양이 다시 피가 돌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고집 때문에, 우리의 욕심의 무게 때문에요, 우리도 뒤집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허공에서 우리가 발길질하면서 있을 때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양입니다. 안락함을 찾다가 욕심과 업적의 무게 때문에 인성의 구덩이 가운데 빠져서 뒤집어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사오니 주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요? 어린 양이, 어린 양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잘 아시네요. 이 보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그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신자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사, 생명수를 마시면 영생하는 것이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의지해서는요 우리는 생명수 강가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이 시간도요 오늘 우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천사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이렇게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온 백성에 큰 미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파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 주인께서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서 뭐에 쌓여서요? 강보는요 아이들을 쌓는 포대기를 얘기합니다. 이 아이들을 쌓는 이 포대기에 쌓여서 어디에 누워 있어요? 구유는 뭡니까? 구유, 말들이 먹는 밥통 있잖아요. 말 밥통이 구유예요. 우리는 이제 소를 갖다가 밥을 주는 것을 여물통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 여물통 같은데, 여물통 같은 데다가 포대기에 싸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누워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구유, 여물통에 누워 있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표적, 그것이 바로 증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가지고 보통은 여물통에 놓진 않잖아요. 근데 너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여물통에 놓은 것, 이거 자체가 뭐가 되냐면 너희들에게 이분이 바로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어디에 태어나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왕궁에서 제일 좋은 침상에서 태어난다든지 왕의 아들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그건 못하더라도 귀족의 집안에서 좋은 침상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아주 부유한 상인의 엄청난 화려한 금상이 있는 그런 금친세에서 태어난다든지 누인다든지, 그러게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물며 집도 없어서, 집에서도 여관도 없어서, 여관에서도 묵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이 마구간에서도 누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어디다 누인 거예요? 말이 태어나는 말 구유통에다가 눕힌 것이에요. 여러분, 낮은 자리로 오시긴 오셨는데 얼마나 낮은 자리로 오셨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럽고 존귀로운 신분에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요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요 우리가 감추고 싶은 나의 구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구유라는 것은 말 밥통, 여물통은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아주 더럽죠. 아주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게 여물통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구유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구유,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것,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열등감, 내 마음의 이 구유, 더러운 구유통은 뭐냐는 것이에요. 가족 간의 갈등 혹은 탐욕,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죄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 여물통과 같은 이 죄덩어리가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의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를요 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이것을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내 문제들을, 내 이 가족의 문제를, 자녀들의 문제를, 또
경제의 문제를, 열등감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가지고 오는 것이 주님 앞에 가져와서 저는 이런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누구누구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내 문제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요, 주님께서 내 여물통 가운데 임하시면 그 여물통이요, 그 더러운 것이요, 존귀하고 깨끗한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문제들도요, 새롭게 변해서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깊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남자를 몇 명 만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를 5명 만났대. 5명하고 결혼했는데 5명의 남자한테 다 버림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5명의 남자한테 다 버림받았다고 해봐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겠어요. 상처가 그렇게 큰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어떤 남자요? 자기 다른 여인의 남편을 만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찢겨질 대로 찢겨지고 상처받을 만큼 상처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회의 따가운 시선, 이것 때문에 너무 상처가 크고 마음이 아픈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다 집 안에만 머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에 물두러 그 시간에 정오에 물두러 온 것이에요. 근데 우연히 그곳에서 누굴 만나게 된 것이요? 그곳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요, 그 순간에 깜짝 놀라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내가 기다리는 바로 메시아 예수니라. 그 말씀에요, 그녀는요, 완전히 그 마음이요, 새롭게 된 것이에요. 그녀는요, 더 이상 상처, 아픔, 고통에 짓눌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즉시 그 물동을 던져놓고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아는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사람에게 가봐라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완전히 그의 영혼이 회복된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아픔이요, 그것은요, 나를 짓누르고 나를 얽매여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 앞에 나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내어 맡기고 솔직하게 내 심령을 말씀드리고, 주님,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내 영물통 같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오셨잖아요. 가장 더러운 곳에 임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돼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 가지고 다 주님 앞에 그대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구유 위에 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쓸 데 있어요? 의사가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죄인인 것을 아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요?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야지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구유 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내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 목자들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찬양하냐? 지극히 높은 곳에는 누구께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공의로우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가 되었어요? 왜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예요? 오늘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화목하고 회복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이제는 뭐가 임하게 된 것입니까? 평화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 목자들이요, 빨리 그 약속하신 곳으로 뛰어가 봐요. 갔더니만 진짜로 그곳에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죠. 그들이 경배를 드리고 나서 나와서는 어떻게 하냐? 누가복음 20장 20절처럼 행동해요. 목자들이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양치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하고 있는 양치던 자리로 다시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이 돌리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배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 돌리는 것이 늘 예배에서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목자들이요, 그 영광을 돌리고 나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때는 이제는 다른 기쁨과 감사가 그들의 소망 가운데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일터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강가요, 내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임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직장인, 사업,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하고, 또 그리고 정직히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용서하고 나누어주고 섬긴다면 오늘 우리의 사람 사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하게 하는 자는요? 화평하게 있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뭐예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진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땅의 평화인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가 관계들 사이에서 평화를 누리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목자들이요, 아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양을 치는 다시 고단한 그 삶의 일터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있었고 삶에는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성탄에요, 오늘 우리가 각자의 고단한 일터로 또 이제 예배 드린 다음에 돌아가게 될 텐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초소가 평화의 장소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